5월 가정의 날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왕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왕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왕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2살에 배달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 한참 배워야 할 나이인데 배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루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그 배달을 받은 사람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이 소년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자, 배달받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 너는 참으로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이야 몇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인물로 자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소년은 사실 이제 정보를 배달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미래에 소망과 비전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네, 비전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소년이 누구일까요? 후에 산업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고 교육과 또 사회복지에 헌신한 인물이 돼요. 네, 많은 사람을 돕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바로 미국의 산업화를 급속하게 일으킨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네, 그는 큰 부도 이루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업가로도 사회 사업가로도 알려진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칭찬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바꾸었고 한 나라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한 가정이 위대해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세워지고 자자손손 형통해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주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왕국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로 왕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어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세워지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만큼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물인 양, 종인 양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는 왕국 같은 가정이 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자,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제사장이 속한 지파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 자체가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왕이에요.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벌어지는데 왕을 치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보호하는 그런 군사들이 격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장기에서도 보면 장기에서도 왕을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예, 왕이 죽으면 끝나요. 예. 자, 이처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왕이고 그 자체가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가정을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처럼 높여주셨습니다. 높여주셨어요. 네. 여러분, 왕이 통치하는 곳에 그 왕이 통치한다는 의미로 왕의 신상을 세웠어요. 왕의 상을 세웠어요. 동상을 세웠죠. 그래서 그 왕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이 형상을 가진 자가 통치하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 지금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번 우리 따라서 할까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존재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님의 가치만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만큼 존귀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가치가 된 줄 믿습니다.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높여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모든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가정들이 불행하고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가정과 자녀들이 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가정의 축복이 임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 크고 또한 잘 되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천적으로 아주 연약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뼈와 관절이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약을 달고 살아야 되고 그 통증과 그 고통 때문에 아주 생활하기 힘든 아이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때도 제대로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체력이 약하고 그 질병이 있기 때문에 늘 소외되고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격려였습니다. 아버지는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이 아이는 후에 영국 외과학회 회장, 국제 외과학회 회장을 지내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인 헨리 플랜트경입니다. 네. 그는 매우 경악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얼마나 살았을까요? 100세를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또 장수의 은혜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가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은 사람들, 또 쌍꺼풀 수술하신 분들, 네, 이 성형수술하신 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가정이 서로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격려하면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왕국 같은 가정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가정이요 또한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생각대로 가정을 이끌죠. 혹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 그것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가정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특징으로 오늘날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우리 이웃의 자녀와는 너무나도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절대 없어요. 결국 내 아이는 적어도 내 이웃보다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상당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몰라요.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모르는 게 또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잘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세포까지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칭찬만 하고 잘못된 것을 넘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일본군에 잡히게 되죠. 그때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썼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목숨을 투걸하지 말아라.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충고는 아들을 한 나라의 가치만큼 크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아들의 가치가 아니라 한 나라의 가치만 크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 나라의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었음을 믿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이 글을 썼지만 어머니는 통곡했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부르며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글을 쓰고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되어 주십니다. 꿈을 가진 가정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말로 계획을 하고 나의 말로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또 우리가 그에게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축복만 있어도 안 되고 훈계만 있어도 안 돼요. 축복과 훈계가 균형을 이루며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씀과 다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우 강력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비결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과 훈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역사와 정치학 교수들이 모여서 대표되는 154명의 교수들이 모였어요. 네, 지난해 연말에 모여서 2024년도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인류와 미국에 공헌했던 그런 순위를 매겼어요. 네, 쭉 매겼는데 현재 집권하고 있는 존 바이든 대통령은 몇 등 했을까요? 14위를 했고, 그리고 꼴등 45등은 누가 됐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고의 대통령은 누가 뽑혔을까요? 예, 올해도 여전히 아브라함 링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링컨 대통령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네, 그가 좋은 학교로 나온 것도 아니었고 초등학교 9개월 나는 게 전부였어요. 그의 가정 배경도 넉넉지 못했죠. 그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직공의 후예였고 목수와 농장 일꾼으로 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인할 때 외에는 글을 써본 적이 없었던 문명에 가까웠던 분이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작은 통나무집에서 살았고요. 누나와 함께 땔감으로 쓸 나무를 주워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와 옥수수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재배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새 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링컨이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물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 취임식장에서 선언을 할 때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링컨은 성경으로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고 노예를 해방시켰고 분열되었던 미국을 하나의 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킨스가 어릴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으로 교육시킨 것입니다.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이 성경 속에 놀라운 진리와 비밀이 그의 머리를 영특하게 만들어 주었고 생각이 트이게 만들어 주었고 위대한 미국으로 이끄는 미국의 위대한 인물,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자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을 기도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면 더 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여러분이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며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누구도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며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친히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로 잘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지만 크게 하심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상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내 능력으로 이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은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끈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냐? 내 것이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왜 직장을 계속 바꾸는 것이죠?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이 없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좋은 직장까지는 가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자기 평안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중에는 부모를 탄압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부를 이뤘는데 그 부부가 갈라서기도 합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매우 허망하게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인공관절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임플란트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속으로 조여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을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어요. 지금 비록 가난했지만 그가 이 공부에 이 가난을 이겨내보자 라고 공부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차림이 말쑥하지 못하고 막 옷이 막 찢어지고 막 헐거워지고 막 그러니까 언제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이 소년은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공부도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변화를 선생님께서 눈치채고 소년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너는 선생님이 가르친 어떤 학생들보다 총명하단다. 열심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뛰어난 인물이 될 거야. 그러니 상처받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보자꾸나. 선생님의 칭찬을 들은 소년은 다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후에도 선생님은 소년에게 계속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래, 좀 나아졌네. 그래, 잘하고 있어. 결국 소년의 재능은 점점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 소년이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화학자인 보클렌 교수입니다. 보클렌은 선생님의 칭찬에 큰 힘이 되어서 아주 잘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파리 대학 교수와 새로운 원소인 크롬을 발명해서 유명한 화학자가 되었는데요. 이 크롬이 강도가 높고 생체 호환성이 뛰어나서 항공기의 엔진 부품, 인공관절, 그리고 임플란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칭찬은 타고난 재능을 깨워줍니다. 잠자고 있는 재능을 깨워주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칭찬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는 것이 칭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훌륭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의 전문가가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칭찬하십니다. 그의 자녀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꿈을 주십니다. 꿈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소명, 달란트, 카리스마, 은사가 카리스마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그 꿈을 가질 수가 있고 카리스마가 가진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지극히 초라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왕국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가정을 인도하고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정을 인도할 때 여러분에게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정을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